말씀 제목,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37 오촌 종족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마음의 상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현실을 한번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고난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서라도 따라가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냐, 베드로 네가 오히려 나를 부인할 거다, 배신을 말씀하시죠. 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실제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에 함께 하면서 응답받고 기적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동안 메시아, 우리가 붙잡았던 그 왕으로 오셨구나, 이제 진짜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고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정치적 왕으로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해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영광 받으실 걸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배신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들은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요,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맨날 각오하고 결단하고 안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아셨죠.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시면서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가 행동할 건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따구로 살지 마요. 너 그렇게 배신 때리고 살면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시는데 그런 나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과학자도 의사도 정치가도 세상의 석학들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배신할 놈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나를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냐? 네가 그럴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알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면 아니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거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안 믿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37을 살리려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지만 책망하시지 않고 뭐라 하시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내일 내 상태가 이상해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근심하지 마. 너희들 현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미래 그거 문제되지 않아. 너희들의 근심 그건 근심이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237을 향하여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응답이 왔어요. 237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이제 주일 3부로 가져가고 다음 주까지만 237 예배를 하고요. 주일 3부로 모든 걸 연결하고 우리 이 주일날 밤에는 교육자들 통해서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장에 준비하신 237이 연결되어져 오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237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거의 1년 반 동안 쭉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죠. 그 은혜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체험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맞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것도 한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복음 앞에.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그동안에 이끌어 오셨던 이 비대면 예배를 정복하고 이제 실제로 이 대면화의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도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 받은 말씀들을 조금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정리되고 확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분명히 이 믿으라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많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딱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걸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소불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지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붙잡으셔야 돼요. 네.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을 해결하셨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된 거죠. 여러분은 얽매일 수 있는 것, 얽매일 일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얽매인다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또 속는 것 뿐이지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또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그리스도로 끝났고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슬픔, 과거의 상처, 사람들이 숨겨진 과거의 실수들에 계속 이렇게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계속 영향받아요. 여러분 그게 뭐 언젠가 드러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 그 숨겨진 것들에서 오늘 완전히 해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지금도 이 사탄은 세상에 임금되고 신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존재에 대해서 매일 자각하고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어느 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근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전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과 또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말해요. 예.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시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키가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믿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장애가 될 만한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은 없어요. 전부 응답이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는 정확한 집중을 회복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된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 이 사도행전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빛으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듯이. 그죠?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로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24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고 더 큰 이유를 아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아셔요. 실수할 것도 아시고요. 막 달려갈 것도 아시고 처질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밑에 중심이 잡혀져 있는 그 추로 인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쏠리기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딱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 있는 대로 시간이 들어가고요. 관심 있는 대로 힘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고요. 관심 있는 대로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237 치유 서밋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심과 관심과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마음에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기보다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관심과 진심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믿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가야 됩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237 5청정 쪽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또 내가 내 수준이 이렇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만큼 실수하든지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 근심하지 말고, 그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다시 믿어, 또 믿어, 끝까지 믿어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했어요.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이 기쁘신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축복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 사람들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흐름 했을 때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의중이 뭐지? 그걸 찾아내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날은 유 목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 하실 때, 제목과 전혀 다른 얘기 하실 때, 본문하고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 하실 때, 또 이렇게 주석을 보고 다 이렇게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걸 얘기하실 때도 저는 이걸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지? 유 목사님도 성경 자료를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실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통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붙잡기를 원하시지? 이걸 늘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제게 알리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맞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제 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적 응답했을 때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응답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을 살릴 응답으로 오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응답이 아니고 모든 사람 살릴 만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정확한 흐름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흐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집중 속에 넣으셨죠. 전도의 흐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히 놓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위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숨은 계획, 숨은 축복, 숨은 응답 그 속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지속할 전도의 운동을 세팅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지금 캠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현장에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아시고 내일 우리가 어떤 실수할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놓칠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237의 수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현장의 수준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그간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새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집중의 수준을 바꾸시고 기도의 수준을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237 온라인 성도들이 오총종족 향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확한 전도의 문을 여는 전도자의 인생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